4절에서 30절 말씀을 사용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교회는 지난 주일에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여 주신 성찬의 의미를 아는 성도로서 주의 길을 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모모와 같다라고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초대받은 시민 즉 처녀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눠졌습니다. 신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고 결혼식은 그리스도의 종관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유대인이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혼인 예식을 사용하며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주의 재림을 슬기는 처녀처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긴장 상태에서 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지팡이교회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고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긴장 상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여 주여라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 통곡의 자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미련한 자들의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한들 이미 늦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잔치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슬기 있는 다섯처녀처럼 영적인 긴장 상태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때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 즉 주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면 늘 참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항상 깨어 있으므로 주의 재림이 지연되더라도 그때까지 세상의 고통을 참고 유혹을 이길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열천의 비유에 의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모모와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재림을 슬기 있게 기다리는 백성에게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는
착하고 충성됨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이려고 먼 나라로 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비슷한 비유죠. 문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 만유의 왕이 되신 다음 재림하실 것인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여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하는 상태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왕의 재산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열천의 비유의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천의 비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함으로 종말적 심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늘 예수님의 비유는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면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남아있는 종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계속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생각할 때 적은 X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모두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결국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종들에게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재능에 따라서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긴 것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거액이었습니다.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 소유가 맡겨졌다는 것은 저마다 고유한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각각 소유하고 존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노동의 하루 일당이 한 대나리였습니다. 오늘날 10만원 이 정도를 잡는다면 이것이 20년 동안의 모금 금액이라면 얼마나 큰 금액이었습니까? 달란트는 금으로 대략 60kg로 6천 데나리온이라고 입니다.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 큰 금액입니다. 주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각자 그것이야말로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었다고 하면서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맡긴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가 가진 성품과 능력이라는 것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질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저도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이런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겼다는 것은 각자 가진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믿음보다 재능과 어떤 능력, 은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량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은 은혜의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17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대로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하셨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배로 남긴 것입니다.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주인이 떠나자 그 즉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이 빨리 그 돈을 갖고 어떤 일을 착수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지체 없이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재림을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청지기로서 또한 왕의 재산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장사는 무조건 이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래 갖고 있던 소위 말로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바로 장사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보다 적게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성실하게 장사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양의 차이가 따라 성실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거나 적게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히 노력함으로 주인의 기대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한 달란트 종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은행이 없기 때문에 땅의 기준품을 묻는 것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인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팡이교회 홈페이지 밑에 보면 각주를 보면 달아놨는데요. 이 비유에서는 보화와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더 게으르고 악한 종, 그 한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마치 누룩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하십니다. 오랜 후라고 하시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많은 시간이 있다는 것으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끼어 있으라는 시간이 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시절에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배의 소득을 올린 그 소유의 출처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종은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안 좋은 늘 주인을 항상 의심하며 성실히 일해왔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신뢰를 하는 것을 안 종은 늘 주인을 의심하면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소유의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말을 들은 주인은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의미를 더 이상 칭찬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극찬입니다.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주인의 만족과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생각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 이유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은 역시 주인의 관심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에 관심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일에도 성실하게 충성하는 청직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자도 22절을 보시면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어떠합니까? 이 3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은 말을 하여 준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상을 준다는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결사는 은사와 능력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바에 대한 성실과 충성으로 청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4절에서 25절에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은 달란트를 잃었을 경우 주인으로부터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은 단순히 편하고자 지내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감추어 두었던 것을 생각하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종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달란트를 보관한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는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땅에 파부어 두었으면서 수건으로 이렇게 잘 보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두 변을 모두 맡겨진 것을 아무 일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게으른 종은 모험을 감행할 의도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인에 대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일하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것을 우리는 땅에 파묻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을 우리는 삶으로서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악한 종의 해명을 들은 주인은 어떠합니까? 26절 27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단순히 나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끊임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만일 주인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한 종은 주인의 사랑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단순히 종들이 달란트를 사용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악한 종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시면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널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의 나를 맡기신 것은 그저 그 날에 우리의 수중에서 아무 열매 없이 잠자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 의해 조금 지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당신의 일을 맡은 만한 자를 통해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종에 대한 결산에 앞서 주인의 입을 통해 그 비유의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밝혀질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종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음을 당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음을 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말씀대로 예고 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열처녀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에 대한 착하고 충성된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지팡이교회는 주님께서 오늘 각자에게도
우리의 인격과 성향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주 맡은 일에 충성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김장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여 청지기입니다.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